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땅히 순응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보면 이 불이 꺼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도 꺼지지만 대표적인 예는 연료가 떨어지면 꺼집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최고급 명품 전기 난로라 해도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꺼집니다. 캠퍼들이 그토록 소장하기를 갈망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고가의 등유 난로라 할지라도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끼얹으면 꺼집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밤에 이제 그 하이라이터로 캠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이 캠파이어가 끝나면 남아있는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발로 밟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끄는 방법은 물을 끼얹는 방법을 택하죠. 그러면 활활 타던 불은 금세 꺼지고 맙니다. 우리 중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가끔 때때로 성령이 소멸되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야 성령의 감동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졸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를 타보신 선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당시에도 제일 무서운 것은 파도 그 자체보다 한없이 쏟아지는 대책 없는 졸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졸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세대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리디 어린 사무엘은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일국의 대제사장씩이나 되는 엘리는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잘 수밖에요. 물론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육을 입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갈수록 불행해질 뿐입니다. 마침내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긴 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육신의 대도 끊어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서 살다 보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무감각해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나머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영성이 무뎌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파도처럼 들이닥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떠한 깨달음도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행동만 나오게 되고 심하면 금수보다 못한 행동까지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나도 깨어있고 다른 사람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신앙으로 자신을 굳게 지키셔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십시다.